오늘 저희들이 읽은 내용은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선한 일을 통해서 영생을 얻는 비결을 확인하고 싶어하는 내용입니다. 이 이야기는요, 공관복음, 그러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세 복음서에 동일하게 조금 다른 관점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세 본문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지금 예수님을 찾아온 이 사람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젊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관원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두 가지로 이 사람의 그 지위를 이해할 수 있어요. 하나는 로마 정부에서 이 사람을 임명해서 유대인 지도자로 고위 관리직으로 세웠던가, 아니면 유대인 최고 의결기관인 산헤드린의 회원이던가.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은 젊었는데 높은 관직에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청년은 거기에다 부자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된 게 있어요. 이 청년은 율법을 아주 잘 지키며 살아왔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율법을 잘 지킵니다.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어요. 그럼 세상적으로는 부자예요. 그리고 젊습니다. 이 사람이 왜 예수님을 찾아왔을까요? 남들이 봤을 때 참 부러워하기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젊은 관원, 부자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사람이 누리는 은혜의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누리는 축복의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라는 것이에요. 자,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보고 싶은 건 인간의 한계입니다. 지금 이 부자, 젊은 관원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은요, 본문에 나와 있듯이 선한 일을 통해서 구원받는 거, 영생 얻는 비결을 알고 싶었어요. 근데 본문의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사실 이 청년은 영생을 얻는 비결을 알고 싶었다기보다는 자기가 율법을 지켜서 살아가고 있는 것을 통해서 영생을 얻었다라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증명받고 싶었던 것이죠. 자기의 생각이, 자기의 삶이 맞다라는 것을 듣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이 청년의 질문에 예수님은 놀랍게도 계명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세요. 아니, 그러면 계명을 지키고 율법을 지키면 영생을 얻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 예수님이 왜 이렇게 대답했을까요? 이 말씀은 네가 계명을 지켜봐 구원받을 수 있을 거야, 그게 아니라 네가 아무리 계명을 지킨다 그래도 너의 영적인 문제 해결받을 수 없어. 영생은 선한 일을 해서 얻을 수 없어. 영생은 율법을 잘 지켰다고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이 청년의 입을 통해서 스스로 확인받게 해주시기 위해서라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청년은 자기가 어렸을 적부터 계명을 잘 지켰다고 말해요. 그러자 예수님이 결정적인 말씀을 하죠. 네가 정말로 계명을 잘 지켜서 선한 일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완전한 삶을 살고 싶다면 내 물질을 가난한 자에게 주어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랬을 때 이 부자, 관원, 젊은 사람이 자기 물질을 걱정하면서 예수님을 떠나요. 이 본문, 예수님과 이 청년의 대화에서 전달해준 메시지는 아주 단순합니다. 뭐냐? 인간은 자기 자신의 노력으로 영생을 절대로 얻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100%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죠. 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안에서 죄 용서받고 구원받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근거를, 원인을 찾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속 사람의 생각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서 죄 용서받을 어떤 이유라도 여러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절대 없죠.
왜냐하면 인간은 본성 자체가 타락했기 때문에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아요. 제가 자주 강조하는 겁니다. 인간은 본성이 타락했기 때문에 죄를 죄라고 생각하지 않고 죄를 범해요. 본성이 타락한 인간은요, 하나님 앞에서조차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도 전혀 죄책감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이게 인간의 한계고요. 이게 인간의 실존이에요. 옳고 그른 것에 대한 판단조차 못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선한 일을 합니까? 어떻게 옳은 일을 할 수 있겠어요?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어요. 그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인간 안에서는요, 그 어떤 거룩함이나 그 어떤 은혜의 출발점을, 원인을, 이유를 찾을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 당시에 율법 좀 지켰다라고 자랑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았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서기관,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나는 좀 율법을 지키며 삽니다. 여러분 저처럼 율법을 지켜야 됩니다. 이렇게 자랑하고 거들먹거리며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정말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바르게 제대로 지켰을까요? 아니에요. 그 이유는 예수님이 그들을 몹시 화를 내고 정죄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럼 왜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화를 냈을까요? 본문을 한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이에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왜 외식하고 불법이 가득하다고 말했을까요? 자, 여기서 사용된 불법은요, 법이 없다라는 의미예요. 헬라어로 아노미아라는 것은 아 플러스 놈의 이 합성어인데, 아는 없다라는 의미고 놈은 법이에요. 아니, 율법 좀 지켰다는 사람에게 예수님은 불법이 가득하다라고 말씀하세요. 왜 그랬냐 하면,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율법을 그대로 지키자고 하니까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수준을요, 율법의 기준을 자꾸만 낮춰요. 어느 정도로 낮추냐면 자기들이 지킬 만할 정도까지 낮춰요. 그리고 그것을 지키면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지켰다라고 스스로 만족하는 거죠. 그러면 이미 그들에게 주어진 그 법은 사실 없어진 거예요. 그 법이 그대로 존재하지 않고 종교 지도자에 의해서 이 법의 기준이 낮아졌고 법의 적용 범위가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게 위선이고 외식이고 그게 불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신 것, 죄 용서해 주신 속량을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깨끗게 해주셨다는 걸로 설명을 해줍니다. 디도서 2장 14절이에요.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선한 일을 할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의 법을 없앴기 때문에요. 자기들이 만든 법을 지켰어요. 그 자체가 선하지 않은 거죠. 그런 인간들을, 법 없이 살려고 하는 인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죄 용서하시고 이제는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하셨다라는 것,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이 이거예요. 은혜의 원인. 우리가 누리는 은혜와 축복의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라는 것이죠. 저나 여러분이 죄 용서받고 소위 말해서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 된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가 그럴 만한 일을 했기 때문에 그런가요?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서 그런가요? 아니죠. 우리가 죄 용서받고 구원받고 영생을 얻고 천국 갈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셨기 때문이에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은혜로 주셨기 때문에 인간이 할 수도 없는, 하지도 않았던 그 구원의 은혜, 영생의 그 복을 누리게 된 것이죠. 그래서 구원을 은혜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은혜, 값없이 주신 것,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주신 것. 그래서 구원은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부자 청년이 돈을 아까워한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 싶어요. 돈을 상당히 아까워했어요. 아니, 부자라고 소문난 정도면은 돈이 많았어요. 이 사람이 돈을 얼만큼 아까워했는지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네가 정말 율법을 지켜서 영생을 얻기 원한다면은 네가 가진 돈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라고 그랬죠. 근데 이 사람이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럼 이 사람이 돈을 얼만큼 귀하게 생각했냐면 자기가 그동안 믿어왔던 신념이나 자기가 믿었던 신앙의 어떤 삶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게 된 원인이 돈이에요. 그 전에 그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율법대로 살면 영생 얻을 수 있을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 그러면 네가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네 돈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어라라고 했어요. 그럼 정말 이 청년이 율법을 지켜서 영생을 얻기 원했다면은 예수님이 말한 대로 자기의 물질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었어야 되죠. 근데 안 줬잖아요. 이 말은 뭐예요? 이 사람은 영생보다 자기 돈을 더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그쵸? 영생을 더 이 사람이 귀하게 여겼다면요, 그까지 돈, 자기가 갖고 있는 돈, 그 다른 사람에게 조금 나눠줄 수 있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얼마나 이 청년이 돈을 사랑했는지 알 수 있는 부분이에요. 제가 그래서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 젊은 부자는 왜 돈을 이렇게 사랑했을까? 왜 이렇게 사랑했을까? 저는 자신의 축복의 원인을 이 청년은 자기에게서 찾았다라는 것이죠. 내가 잘나서 부자가 된 거야. 내가 잘나서 이만한 위치에 올라온 거야. 내가 율법을 잘 지켜서 내가 돈을 번 거야. 그래서 내가 복을 받은 거야. 그러니까 나는 이런 복을 받을 정도의 충분한 자격과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만약에 반대로 생각해 볼까요? 이 젊은 부자, 이 관원, 이 사람이 내가 좋은 직업을 갖고 있고 내가 물질에 많은 복을 받은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야 라고 생각했다면 그는 물질에 대해서 좀 넓은 마음을 가졌을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자기가 갖고 있는 그 많은 물질 중에 일부를 가난하는 자에게 나눠주는 것에 그렇게 어려움을 느끼지 않았을 겁니다. 이 사람은 일부조차 나눠주기에 아까워했어요. 얼만큼요? 영생을 얻는 것보다 차라리 내 물질을 지키는 게 더 낫다라고 생각할 정도로요. 성경은 우리에게 물질의 복도 하나님이 주신 거다라고 말해요. 현대어 성경입니다. 신명기 8장 17절 18절. 여러분은 평안해지더라도 이 모든 재산은 내 손으로 일해서 모았고 내가 잘나서 부유하게 되었다 하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셔서 그 모든 재산을 얻었다는 것을 아십시오. 저희들은요, 저희들 혼자만의 능력으로 이 세상에 살 수 없어요. 혼자만의 능력으로 돈을 벌 수 없습니다. 하나님 주신 지혜, 지식, 주위의 사람들, 도움,
심지어 가게 하나를 차려도요, 찾아와주는 손님 때문에 우리는 돈을 버는 거예요. 절대로 내 능력, 나 혼자 뭘 해서 그렇게 해서 우리는 돈을 벌 수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물질 앞에서 교만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하나님 앞에서는 더 겸손해야죠. 예수님이요, 제자들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며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것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 예수님이 얘기한 이 부자가 얼마나 부자냐면요, 곡식이 쌓아둘 곳이 없어요. 지금도 창고에 꽉 찼는데 더 쌓아둘 곳이 없으니까 지금 있는 곡간을 고 더 큰 것을 지겠다고 말해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어리석다라고 말해요. 야, 내가 오늘 밤 네 영혼을 불러가면 네가 지금 생각하고 쌓아두고 준비한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냐. 물질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에요. 생명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에요. 은혜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질 앞에서도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앞에서도 겸손해야죠. 그리고 감사하셔야죠.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나 드려볼게요. 여러분이 세상적으로 축복을 받은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자, 세상적인 축복 쉽게 말씀드리면 돈이 많아요. 물질의 여유가 있어요. 건강해요. 남보다 더 건강해요. 자식도 잘 돼요. 하는 일마다 잘 돼요. 자, 그러면 소위 말하는 그 축복의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리스도인이니까 제가 이렇게 적용해 볼게요. 여러분이 믿음이 좋아서요? 여러분이 그동안 신앙생활을 잘해서요? 매주일 빠지지 않고 교회 나와서? 그래서 내가 세상적인 복을 받기에 충분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서 남보다 더 열심히 성실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세상적인 축복조차도 우리 안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럼 이 축복의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이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독생자를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누리는 세상의 축복의 원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내가 좀 잘 되는 이유와 원인이 내 믿음 때문이라고 생각하면요, 어떤 실수를 범하게 되냐면, 내가 세상적으로 좀 여유가 있고 물질의 여유가 있고 조금 잘 나갈 때는요, 교만해질 수 있어요. 내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잘 사는구나. 그러다가 세상적으로 어려움을 당할 때 어떤 생각을 드냐면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합니다. 하나님 날 사랑하시지 않나. 또 하나 주의해야 될 이유가 뭐냐면요, 나는 좀 여유 있게 사는데 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누군가 물질이 어려워서 힘들게 살아요. 같이 신앙생활 하는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살까? 어떻게 생각할 것 같아요? 저 사람은 신앙생활 잘못해서 그래. 교회는 나와주지만 뭔가 문제가 있어. 믿음이 문제가 있어. 신앙생활 잘못해서 그래. 그렇게 우리가 그 사람의 믿음을 과소평가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누리는 세상의 작든 크든 그 귀한 은혜와 축복들은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이다. 이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부자와 천국과의 관계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정리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자기 돈이 아까워서 예수님을 떠난 청년을 놔두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하십니다. 본문 23절부터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 끼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우리가 여러 번 들어왔던 말이에요. 이 본문을 해석하기 전에 제가 여러분이 부자인지 아닌지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고 마음에 불편함을 느끼는 분 계세요? 불편한 분이 안 계실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부자가 아니에요. 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불편하다. 나 천국 못 가면 어떡하나. 그런 생각이 조금이라도 든다면 여러분은 부자예요. 틀림없이 부자입니다. 자, 이제 본문에 대한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부자라고 천국에 못 갈까요? 아니죠. 가난하다고 다 천국에 갈까요? 아니죠. 천국에 갈 수 있는 것,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유일한 방법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거예요. 예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걸 믿는 이 믿음만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 천국입니다. 돈이 많고 적은 거 아무 상관없어요. 그럼 이 본문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될까요? 첫 번째, 이 천국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천국을 장소적인 개념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먼 훗날 우리가 갈 천국에 대한 개념으로 이해합니다. 천국은 세상에 있는 것을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물질, 우리의 명예, 우리의 건강, 우리의 모든 것, 자식, 모든 자랑거리, 세상의 모든 것들을 그 어떤 것도 가져갈 수 없는 것이 천국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이 비유를 들어서 하신 거예요. 근데 첫 번째 이런 의미로 이해하려면은 해석이 하나 필요한데, 어떤 성경학자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낙타가 아니라 밧줄인데 잘못 표현됐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 이유가 히브리어를 이렇게 영어로 표현하면요, 낙타가 감나예요, 감나. 근데 밧줄은 감타예요, 감타. 그래서 이거를, 이 글씨를 옮기는 사람이 아마 실수해서 밧줄을 낙타로 표현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럼 어쨌든 밧줄이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거, 사실 거의 불가능한 얘기죠. 근데 비유를 들어서 과장법으로 말씀하신 거죠. 또 하나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바늘구멍이 실제로 존재하는 문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것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고대에 성을 짓고 사는 사람들은요, 성을 이렇게 둘레를 해가지고 크게 짓잖아요. 그리고 성 안에 들어가려면 성문을 이곳저곳 크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런데 밤이 되면은 그 여러 성문, 큰 성문을 다 열어놓지 않는 거죠. 그쵸? 왜냐하면 경비원이 거기 있어야 되잖아요. 경계를 서야 되니까. 그래서 쉽게 말하면 이제 자정이 되면은 큰 성문을 다 닫고 그 중에 조그만 문 하나를 열어놓는 거예요. 그 문 이름이 뭐냐? 바늘귀 문이라는 거예요. 바늘구멍 문. 그래서 그 문은 예를 들면 새벽에 사막을 지나서 물건을 싣고는 상인들이 밤중에 막 힘들게 그 성에 다다랐을 때 이제 그들이 성 안에 들어가서 뭐 여인숙을 어떤 쉬어야 될 거 아니에요. 성 안에 들어가려면 사람 하나 들어가기에 비좁을 정도의 그 문을 통과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통과합니까? 낙타에 실려있는 많은 짐들을 다 풀어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사람도 들어가기 뭐 편하지 않은 그 좁은 문을 어떻게 들어가겠어요? 그래서 낙타를 세우고 낙타에 실었던 그 많은 짐을 다 내려놓고 낙타를 거의 꾸기듯이 이렇게 집어넣어야 되죠.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려면 세상의 자랑, 권력, 부귀, 영화, 모든 것 다 놓고 믿음으로 영원히 들어가는 것,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이 본문을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천국을 통치의 개념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마태는 25장에 천국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천국, 하늘에 있는 나라죠. 이 나라의 의미는요, 왕의 통치에 예속하는 영토로서의 왕국이에요. 자, 왕의 통치에 예속하는 영토입니다. 자,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배받는 곳이에요. 그래서 장소의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은 미래의 의미가 더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근데 통치의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지금 저와 여러분요, 하나님 말씀의 통치를 받아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그럼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통치의 개념으로 봤을 때 하나님 나라는 지금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그 모든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그래서 통치의 개념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해할 때요, 하나님 나라는 현재적인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어요. 마태복음 12장 28절.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려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의 통제를 받고 살아가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런데 돈이 많은 사람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려고 하지 않아요. 어디에 통치를 받아요? 무엇을 의지해요? 돈. 돈에는 힘이 있어요? 권력이 있어요? 여러분, 요즘은요, 돈의 이 권세가 더 세졌어요, 과거보다. 여러분, 돈으로 권력을 살 수 있어요? 요즘은요, 돈으로 건강도 살 수 있어요. 생명도 연장합니다. 돈으로 지식도 살 수 있어요. 돈으로 사람도 사요. 어떤 사람이냐면요, 내가 미워해서 죽을 정도로 미워하는 사람을 대신 죽여달라고 돈으로 그런 사람을 사요. 무서운 세상이에요. 돈이 얼마나 힘이 좋은지요. 왜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려울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어디에 통치를 받을까요? 무엇을 이용하려고 할까요? 돈이 주는 권세. 내가 돈으로 산 사람들을 의지하고, 내가 돈으로 산 지식을 의지하고, 내가 돈으로 산 정보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살 수 있어요. 그래서 그들 마음 가운데는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거죠. 오늘 본문 이야기 중에 제가 느낄 때 가장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아쉬운 장면이 뭐냐면, 이 부자 청년이요, 예수님을 떠날 때 전혀 아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가 아쉬워한 건 한 가지예요. 돈. 그는 돈을 아까워하면서 예수님을 떠났지, 예수님 앞에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예수님 앞에서는 전혀 아쉬워하지 않았어요. 그게 정말 아쉬운 장면이죠. 이 청년이 보여주는 게 그거예요. 이 청년 안에는요, 하나님의 나라가 없어요. 돈만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들이 누리는 믿음, 구원, 영생, 모든 은혜와 축복의 원인과 이유는요, 저와 여러분 안에서 절대 찾을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기가 막힌 은혜, 영생의 은혜, 구원의 은혜, 세상의 축복, 이것의 원인은 어디 있을까요? 이것의 원천은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저와 여러분의 남은 삶이요, 이 사실을 늘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길 바라요. 그리고 이 받은 은혜, 받은 복들을 조금이라도 이웃에게 나눠주며 살아가는 정말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